자, 그러면 제자도 존 스토트 목사님 5장을 참고로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가 아니라 심플리스트인가요? 맞나요? 네, 똑같은 거죠. 자, 심플 라이프. 근데 이제 특별히 소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여러분 이게 가장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소유가 나쁜 것인가요? 동재야, 소유가 나쁜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꼭 돈이라고, 돈도 하나의 소유 중에 하나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게 나쁜 것일까요? 소유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 우리가 사실 이 사회는 소유라는 그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장주의 경제 논리 속에서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가치가 측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인식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게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유형과 무형의 소유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되게 떳떳하죠, 마음에. 왜냐하면 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돈 많은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 더 좋은 학교, 더 많은 학위를 가진 사람, 복 좋게 보죠. 측정이 되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고 자기도 그렇게 보는 그 무형의 지식과 학위라는 소유가 내게 있으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좋은 집 사는 사람, 돈 없어도 좋은 집 산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걸로 자기 가치를 측정하죠. 아, 나 이런 집에 사니까 뭔가 내 가치가 높아진 것 같은. 자동차도 그래서 좋은 차 타는 거 아닐까요? 저기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에게 성적도 그런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이런 시장 경제, 경쟁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치 체계 안에 여러분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좋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왜냐하면 그걸로 측정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가 이 외형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결국 내적인 공허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런 걸 외적인 소유로 이걸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질 것 같지만. 그리고 영적 무감동. 영적 무감동이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정말 어려운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피하려고 해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 하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점점 무감동하게 되는 비인간적인 현상들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죠. 왜냐하면 소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더 많은 소유, 혜택을 받아야 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지키기가 훨씬 어려운 조건들이 곳곳에 팽배해 있어요.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걸 하기 어려운 조건들이라는 거죠. 사회 전체가. 마지막으로 인격적 관계가 상실됩니다. 다 개인화되고 더 이상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을 그냥 인격 자체로 바라보는, 인간 자체의 고유한 그 가치로 바라보는 그 눈이 점점 사라지고,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 쟤는 어떠니까, 이런 비인격적인 관계들만 형성되고 사람들의 관계는 또 점점 단절되어 가는, 결국 혼자서 모든 걸 해야 되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소유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회에서 아주 진지하게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러한 사회의 가치관들이 종교처럼 우리의 모든 인식을 만들어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자, 소유 이면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런 검은 그림자, 소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소유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를 추구하고 공허해지고 소유를 우상처럼 섬기는, 여기 돈을 절하죠. 우리 결국 그걸 향해서 이렇게 행위로 절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걸 우상처럼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 소유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곳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먹고 있을 때 가난한, 빵도 없어서 가난하게 굶어 죽어가는 이웃들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강조하는 기독교 안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 구원의 길은 아니지만 그에 있어서 우리가 소유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점점 이 기독교는 이 소유의 문제 때문에 점점 타락해져 갑니다. 특히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 문제가 뭐예요? 교회 짓고 뭐 하고 돈 교회 세습하고, 이게 다 소유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바라볼 때 도대체 교인들이 성경 말씀은 저런데 도대체 왜 저렇게 자기의 탐욕만 추구하며 살아가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은 또한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전 세계 70억 명 중에 약 9억 2,500만 명이 기아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매년 1,090만 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하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500만 명이 못 먹어서 죽어요. 전 세계 매년 1년에 500만 명이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일까요? 연간 1년에 187조 원, 한국 돈으로. 그게 얼마냐면 매년 2,5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에요. 이 미국에서 버리는 것만 모아도, 안 먹고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모아도 1년에 2,5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지구 반대편은 몇 명이 죽어가고 있다? 500만 명이 죽어요. 이 5배를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매년 죽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버리죠. 우리 막 계속 버리잖아, 정말. 배 터지게 먹고. 그걸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 이런 나눔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평등의 원리.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가난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모금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혜택받지 못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자기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 그 성육신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나눔, 자비로운 포기, 나눔은 곧 희생이죠. 그 자비로운 포기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좀 쉽게 번역을 했는데 쉽게 좀 바꿔봤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하는 말은 명령이 아니고 오직 다른 사람들의 간절함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가난해지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의미 없는 금욕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부유함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대신 부유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가난을 종식하려는 그분의 관심과 부유함을 포기하신 결심은 참된 은혜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일, 그리스 교인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그 구제를 실행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을 곤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균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함으로 그들을 도와주면 훗날 그들이 넉넉할 때 여러분을 채워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에 맞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각 가족의 수에 따라 가져가도록 그렇게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부족함도 없고 또한 남아도는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모아서 저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만나는 다음 날이 되면 다 썩어서 못 먹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내가 소유를 다 쌓아놓고 그것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두가 균등하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심 받아 먹을 수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나? 그러면 다 벗고 그냥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어디 나가서 주워 먹고 동물 잡아서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움막에서 살면서? 그건 아니죠. 그러면 주변 사람보다 우리 훨씬 저택에 살면서 뭐 꼭 브랜드 네임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렉서스 자동차를 타면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타고 싶지만 그것도 아니겠죠. 너무 극단적으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다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겠죠. 자, 이러한 두 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돌보고 대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어떤 생활 수준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자기가 속한 그 사회 속에서 어떤 극단적인 모습, 좀 지나친 모습, 조금 뭔가 균형을 깨뜨리는 모습을 잘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균형 있는 모습을 찾으면서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대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형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궁핍하지도 않으면서도 대접하고 나누고 이렇게 돌보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어렵긴 하지만 좀 막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거, 자기에게 맞게. 자, 탄자니아의 니에레레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참 잘했는데 그 정치를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사람도 다른 사람의 부에 비추어 자신의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느 사람도 다른 사람의 가난에 비추어 자신의 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어느 사람도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부끄러워한다면,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뭔가 부러워하고 뭔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면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내가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회 속에서 이런 부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회는 있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런 이상적인 사회는요. 자, 제자도 책을 보면 단이라는 형제가 등장합니다. 그 단이 몽골에서 성경학교를 세우고 선교활동을 펼쳤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단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의 유산은 그가 만난 아시아 신자들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아시아인들, 그 몽골의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검소한 삶 때문이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교지에 가서 뭔가 굉장히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돈도 많아요. 그래서 아주 비싼 옷을 입고 가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나눠줬다고 칩시다.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방식의 구제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그들과 같이 되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처럼, 단순히 가서 뭘 돈 한 푼 주고 뭘 지어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때에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빵 하나 주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빵을 주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꼭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는 삶, 이 영역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이, 남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이 가져서 그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 안에서 함께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너무 괴리감을 느끼지 않는, 그냥 나와 같은 형제로 느끼면서 그 안에서 나눔과 돌봄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게 아주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검소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더 잘 믿고 그게 뭐 구원에 더 빨리 가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검소한 삶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 복음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해요. 아니, 어쩌면 여기 적었죠. 어쩌면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다면 검소한 삶은 어쩌면 필수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부하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경쟁을 다 뛰어넘고 이웃을 다 나를 위해 이용하며 밟아 올라가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지,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혹은 뭐 대단한 명예를 얻거나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삶, 나누는 삶,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높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남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사실은 더 많은 소유를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소유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삼지 말고, 아까 얘기한 저는 너무 그렇다고 궁핍하게 사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필요한 것을 잘 지키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이지 않으면서, 그 필요의 기준을 너무 높이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가지면서 남들에게 참 나누는 삶, 돌보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땡큐.